반갑습니다. 한묵나 매일 성경 2월 10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잘 읽어오셨나요?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단락의 왕의 선포와 영저, 예수님의 말씀, 기적, 강론, 비유, 의, 권위, 복이 있나니 비유가 5장 1절부터 15장 39절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태는 약속된 왕, 메시아신 왕이 와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분을 경배하라라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담겨 있다고 지금 우리는 요 취지를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8장, 9장은 세 가지의 섹션으로 통하여서 첫 번째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3대 사역이 있는 상황에서 연결고리, 너와 나의, 즉 너와 나의 그 예수님의 연결고리, 그래서 이건 우리 안에 소리가 나타나는 것이 8장 9장이었다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엑수시아, 그래서 끝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 길 가운데에 다이너마이터를 터뜨릴 수 있는 그 권능, 두나미스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고, 장차 이후에 우리가 받을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 그 죽음 너머의 그 생명이 있다, 그것이 구약의 약속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의 선택, 재물을 섬기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고 함께 하여 제자가 되어라 라고 이제 8, 9장을 매듭을 지었죠. 제자란 스승의 본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 권능과 지혜, 권세, 긍휼과 겸손을 다 이어받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보면 친밀하게 동행하면서도 배우고 익히고, 또한 실패하고 끝내는 도전하여서 권세와 권능을 해내겠던 그러한 제자들의 삶이었죠. 동일하게 파송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권세와 권능을 사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제자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이 어디로 누구에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면서 친히 보여주셨던 하늘나라 사역을 12제자들도 경험하도록 능력을 이양해 주십니다. 예수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십니다. 가서 자신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도래를 선포하고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또 전도 여행 과정에서 마주할 여러 상황에 대처할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단락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12제자의 권능인데 원어적으로는 권세입니다. 권세를 주시고 12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또한 5절에서 15절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전도의 대상, 사역, 방식, 또한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반응이, 이제 그러한 태도들이 오늘 본문 1절 15절의 상황이 나옵니다. 어제 9장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 새로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며 우리도 새로운 12지파 이제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19장 2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송 전 예수님은 자신이 보여주었던 1에서 3섹션의 상황에 그 권세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 인자가 땅에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 일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을 우리 9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그 엑수시아와 또한 두나미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역, 즉 제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개요의 상황에서 밑에 이제 보시다시피 그것이 지금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에 대입할 중요한 원칙과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파송하십니다. 10장은 제자 도가 무엇인지, 제자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지금 10장에서 예수님의 그 설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도 대상이 어디며, 사역이 무엇이며, 방식이 무엇이며, 그 반응이 따르는 것이 어떠한 건지를.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일러주셨으며, 예수님은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돕도록 제자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해서 행정을 가볍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시대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이제 대학원 때 사역을 잠시 마치고 이제 바울 전도단이라고 해서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제주도로. 진짜 한여름인데 옷 두 장만 챙기고 요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 말했던 것처럼 준비해서 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준비했던 만큼 가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막 먼지 털나는 것처럼 세 번 이렇게 권면하다가 안 돼가지고 또 밥도 원봉지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선포했더니 또 일식집에 아주 풀코스로 또 마침 대원 중에 하나가 학생회가 생일이었는데 그 생일상이 완전히 멋있게 차려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꼭 지금 제가 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시대와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동일한 건 있어요. 냉수하고 냉담 같은 그러한 전도 대상자의 반응은 똑같다는 거죠. 교회 전도를 해봐도 예수님을 알려주고 이래도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그들을 회개시켜야 될, 또 나도 회개될 그 필요성을 전도하면서 더욱더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이 곧 나의 사역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만약 여러분이 재물을 선택했다라면, 또한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오늘의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한목날을 듣고 있는 가족들은 최소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는 다르지만은 동기와 방법, 알곡을 걷어들이는 그 상황들, 그리스도의 성품과 헌신은 우리는 꼭 배우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인지 내일에서 알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상황들을 알면서도 동일하게 보내셨어요. 근데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권세와 권능을 주시면서 또한 그 사역들을 보게 함으로써 충분히 이겨낼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보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겨내시고 나를 통하여서 전도될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마음의 상처, 마상은 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또한 파송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도 알려주시고 내가 전도할 그 대상자들의 상태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시대마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동기와 방법 또 알고 그리고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했던 권세와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팅하시고 다 같이 안녕.